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무능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동안 저희가 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참 잘 정리해서 전해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새로운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알고 있는 것들이 조금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이건 정말 이런 뜻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복음에 관한 물줄기가 다른 교회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꺾여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를 잘 들었거나, 그리고 설교를 잘 듣고 나서도 말씀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읽는 것을 참 게을리했습니다. 지난 목사고시 면접에서 말씀에 대한 마음의 걸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별건 아니었어요. 거기에 면접자 목사님이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조규인 목사님께서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걸림이 있었던 것은 2018년도에 강도사고시를 보기 전에 노회에서 강도사 지망생 면접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면접자는 몇 분 바뀌셨는데, 당시에 조규인 목사님께서 지금과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보탬도 하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목사님은 의뢰인이 본인이 맡은 부분을 질문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 두 번의 질문, 5년 정도의 시간이 겹쳐지면서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자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 변한 게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돌아오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성경을 좀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왠지 오늘 말씀이 좀 이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길게 말씀을 전할까도 싶었지만 그건 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짧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유대인에게 미치고 그 다음 헬라인에게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몰랐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순서 정해졌던 건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생각이 언뜻 났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주신 거다. 이런 말씀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말씀이 맞는가? 이걸 굳이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그래서 이어서 보면 조금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부터 볼 필요 없이 그냥 1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말씀하지요. 16절 끝에 말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물음했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은 순서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본인들 자신들을 제외하고는 헬라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다,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본인들 아니면 다 이방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 표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역성경에는 오늘 이 말씀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원어 성경의 16절과 17절 각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접속사, 그 앞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것이요. 왜냐하면을 넣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뒷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면 조금 의미가 쉬워지겠지요. 물론 여기서 더 좋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읽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로 시작되는데 제가 그 말을 뺐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편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좀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히브리어 강조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건법이라는 것인데요. 부정의 형식을 빌려와서 강조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그보다 더 약한 뜻의 말로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뜻을 더 강조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내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 되는데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실제로 이건 꼭 알아야 돼, 모르면 절대로 안 돼, 꼭이야, 이런 것을 고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건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아까 16절 전체를 읽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5절에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복음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서인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왜 복음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 했을까? 내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그냥 개인의 열심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한 열정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겸손의 표현은 아니죠. 진심입니다. 진심. 우리도 남들의 죄는 보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손에 꼽을 수 있겠죠. 보이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를 보면 내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나의 죄가 있고요. 남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남들 모르게 행동한 죄가 있고요.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죄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도 졌는데 다음에도 또 이기지 못하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내가 알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합쳐진다면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서 최고의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요. 그런데 이런 자기 성찰은 복음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우리 스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철학자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기 성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의 말씀과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이력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랑의 의미로 적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언뜻 읽으면 자랑이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이력이 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믿음의 조상인 자기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 왕이 사울 왕인 베냐민의 지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 혈통과 전통이 있는 가문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진짜 유대인, 율법에 입각한 유대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불지르고 살인까지 해가면서 교회를 핍박했었고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다. 돈을 주고 산 시민권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이라는 것이요. 또한 당대에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의 문화생으로 학문적으로 최고이고, 그래서 나는 최고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난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우쭐댈 만도 한 그런 사람이고, 그런 바울이 자신을 괴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자아 성찰 내지는 자기 진단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우리의 행위에 죄에 대한 것들, 내가 모조리 다 긁어모은 그런 죄에 대한 것들, 그러한 행위적인 죄에 대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게 된 자구나.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그건 모두 다 죄구나. 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미 죽은 자구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난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래서 죽어야 하는 자인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실패자인 예수가 자신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이 복음이 들어온 바울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예수를 판단했습니다. 깊이 있는 지성을 갖추지도 못한 것 같았고요. 훌륭한 가문도 아니었고요.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지도 못했고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잣대를 대고 보아도 율법을 지키거나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반대로 어기는 자, 파괴하는 자인 예수인데, 그런 예수에 관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자체적인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면 복음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복음의 능력이 현재의 나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은 나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이 들어오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로 인식을 전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현재도 성도라는 우리에게 일회적이지고 일시적이지 않게 성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사도 바울처럼요. 성도의 자, 그 옛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자랑스럽던, 자존심 세우고 살았던, 그래도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있었던 옛자를 완전히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전제하에 그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발휘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그러한 삶이 두려워서 시즌이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겠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피할 수도,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믿음의 주체입니까?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면서 믿음을 선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는 거죠. 그냥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로 살 때에는
내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에 누굴 믿어 나 자신을 믿지 이야기하지요. 사람들 가운데 내 주먹을 믿지 라고 합니다. 나 믿음의 대상이 나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게 되면 그때까지 나였던 주체, 나였던 주체가 그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나라는 자아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자아의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 받은 성도는 그렇게 자아를 버리게 되고요. 자아를 버린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네요.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옛 자아를 부인당하고 하나님의 절대 의존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세상에서 나의 자랑거리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던 것이고 나의 존재 이유이던 나의 소유들,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요,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일 수 있고요, 건강이기도 하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이웃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망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사고로 잃게 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아마도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마음에서 멀어지고 끊어져서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자랑거리와 나의 사랑하는 것과 나의 존재 이유였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끊어내고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나에게서 비워낸 그 자리에 진짜 풍요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채우고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의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결국에는 우리를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끌고 갈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기도로 때를 준비하시고 그때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중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비우시고자 할 때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